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020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해마다 송년주일이 되게 되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사는 많은 일이죠. 다난은 많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아마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항상 이 다사,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들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 많은 어려움이 모두 코로나로 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이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딱 말하면 다 끝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이. 연말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 백신을 맞지 못해 끝난다라고 지금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백신을 맞고 나면요. 이게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코로나에 면역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내년 한 3분기 전까지는 이런 백신도 또 맞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예고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운다는 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도 딱 드는 건 이런 생각이에요. 세우면 뭐해? 진행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냥 백지같이. 그래서 철저히 깨닫는 게 뭘 깨닫느냐면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할 수 없다는 것만을 고백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실감나게 좀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전국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끌고자 하는 분명한 길이 제시되어지고 안내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사회를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이렇게 딱 정리되는 그러한 주간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진영대기라고 그러죠. 진보와 보수 막 서로 갈등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자기 옳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진영 대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일이지 멈출 일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올해도 한국 대학의 교수들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올해는 어떤 해였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네 단어의 한자로 사자성어로 정리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교수들이 이렇게 말을 지어냈더라고요. 그 아시탑이라는 말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사자성어에 직접적인 그런 단어가 없어서 그냥 아시탑이라는 단어로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이 아시탑이 나는 옳지만 당신은 달라.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될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이 하나 딱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으면 방향성이 바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만 바로 정해지게 되면 우리들은 혼돈 일으키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것입니다. 조 교수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표창장을 받아서 누구나 가고 싶어 원하는 의학 전문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표창장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그게 그 일이 봉사활동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로 지탄받는 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조국 교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총장의 복귀 문제를 가지고도 법원 판결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총장이 임명될 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총장님은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들도 잘 이렇게 심사하고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얼마나 귀한 꿈을 얘기했습니까?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그 어떻게 보면은 포부, 소망,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를 밀어내기를 시작해서 결국 법원에서는 뭐냐면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도요. 때로는 부목들을 이게 전도사를 다 이렇게 있을 때 때로는 그냥 이유 없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 이게 그런 거거든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면서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연말에 그렇구나.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목사는 목사 나름의 정체성,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 정체성이 정확히 있지 아니하면
얘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구나, 혼돈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혼돈이 없게 살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섬으로서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3000년 전부터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이 그레데입니다.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일찍부터 전쟁이 심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던 곳이 그 그레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자기가 낳은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야, 너는 여기 남아서 말이야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마 디도가 상당히 기뻤던 것 같아요. 큰 꿈을 가진 거, 그래 나도 바울 선생처럼 바울 사도같이 그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이제는 사역,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디도의 마음에는 큰 절망이 온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뭐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것은요, 그 그레데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치르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나름대로의 민족성이 생겼느냐, 12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과 같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눈치만 본다, 거짓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과 같이 막 탐심만 많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거기에는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도는요, 이제 완전히 지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그 디도에게 새롭게 힘을 부여해주고 그 일을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라 그 말입니다. 디도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면서 또 일깨워주면서,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이 이걸 바로 알면 된다고 하는 그 디도에게 그 네가 할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냄받은 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라서 너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좌우면좌구할 시간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 사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정체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준 거야. 주님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디도에게 아니야, 너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아무리 사회가 혼탁해도 어려워도 자기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를 택한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토기가 토기장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님, 토기를 만드신 우리 토기장이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내보냈어요? 그렇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세는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택하고 난 다음에 주권 아래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 아들에 대해서 긍휼을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주님은 나를 인도할 때 어디다 새기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항상 들여다보면서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내 길을 이끌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택했다는 선택권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열매를 계속 맺도록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1년 동안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용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가정의 평화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택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항상 열매를 맺도록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택한 이유가 뭔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요,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너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의 모든 삶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도록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기도 열매가, 응답 열매가 있습니까?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까? 저는 2020년을 잠시 돌이켜볼 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감독 선거에 도전했어요. 그 서기에 도전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참 여러모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그 사랑받음에, 연회원들의 모든 그런 사랑받음이 너무나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목사원과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이제는 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힘들 때 그 일을 하느냐고. 그냥 좀 지나면 이제 은퇴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지금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모든 부처를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을, 꿈을 주신 거에 대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이 교회가 작년에도 참 많은 수리를 했어요. 올해도 이제 외벽에 모든 페인트 칠을, 그다음에 창문 틀보등을 다 이렇게 손을 보고 그런 수리를 거의 다 맞춰놓고 화장실에 모든 문짝도 다 바꾸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어느 정도 이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강장로님께 가끔 뭘 한다고 그러면 장로님 또 남았어요? 아이도 또 해야 됩니까? 아이 다 됐는데 또 나오네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손바닥에 새기고, 이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일에, 응답받는 일에 나가는 사람, 그걸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앙인의 정체성임을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앙인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자이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 전도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목사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목사인데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한 번도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에 예수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내게 바울에게 맡긴 거다.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씀으로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전도 때문에 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큰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그냥 사회에 혼란한 그런 일에 빠져서 그 코로나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습 얼마나 한심스러운 목사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인 이 소원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나의 정체성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한 해였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요. 이건 전도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이요. 또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저는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지내면서 이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구할 때 응답받도록, 그리고 너를 전도하게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오래 못다한 것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되면 어찌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나에게 화가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우리가 아시다비 남을 탓하지 마십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합시다.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합시다. 이건 의롭지 못한 걸 내가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분명하게 내가 나를 불러준 주의 인도하심 어딘가를 바로 깨닫을 때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야.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내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솔직히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감당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주어졌든 간에 이런 정체성을 잘 이루어 우리 주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천의 온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505장 찬양을 드리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또 사랑할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인 회개하고 저주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려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사랑할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온 세상 주님만이 주님
내 입마 주에서 이름을 힘입어 주 예수의 이 복음 전하자. 이 복음 전하. 먼 곳에 나가서 먼 곳에 나 전하지 못해도 전하지 못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늘 기도심쓰리 늘 기도심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열매 맺도록 전도하도록 택해 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회개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매주 하나님 도와주고 주 영광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여기다 사는 원하는 주 이름으로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노라며 들어주는 주시옵시고 하나님 권에서 살아가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계시고 아비름 인도하시죠. 프로자님의 용서를 사는 원하시는 원합니다. 너를 건너로 주를 바라보시는 은총이 너희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으로 주를 바라보시는 신령한 영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놀라는 영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말씀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누구시고 이끌으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그 흔들들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생명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는 원하나이다.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모든 전도라도 뵙었지만 아버지 모든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한마디도 아버지 전도의 모든 일을 아버지 전도의 모든 삶을 감당하지 못한 것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가 바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발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주의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하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도와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